이순신. 이순신이 원균에게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넘겨주고 한양으로 압송될 때 이순신과 원군 간의 질긴 갈등의 관계는 사실상 끝나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이제 두 장수의 관계를 몇 가지 점에서 정리하고 평가해 보자. 임진왜란 극복의 주역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순신과 원균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두 부류로 의견이 나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순신을 정의로운 인물로, 원균을 불의의 인물로 평가한다. 대표적인 분이 노산 이은상 선생인데, 노산 선생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석가모니 부처와 제바달다 혹은 공자와 환태, 예수와 유다에 견주면서 정의와 불의의 대결 또는 진리에 대한 사도의 실현으로 평가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임진년 4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공동 주역으로서 국가의 위기를 함께 극복했고 전쟁이 끝나자 모두 최고의 선무 1등 공신으로 책록된 점을 들어 대등한 장수로 봐야지 이순신을 원균에 비해 특별히 우월하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해석한다. 먼저 당시의 지배 사상이었던 성리학적 관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우주 만물은 도를 따라 운행된다. 도는 무심하게 작용해 공평하며 만고불변의 뜻이 있어 만물이 지닌 종자와 특성에 따라 골고루 알맞게 덕화를 내려준다. 백성과 나라를 구원할 큰 인물이 나와서 정성스러울 때에는 그에게 천권을 주어 업무를 다 하도록 도와주지만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인물에게는 재앙을 주는 법이다. 이를 일러 도의 작용이요 하늘의 뜻이라고도 한다. 이로써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하늘의 도움으로 나라를 살려낸 장수요 또 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재앙을 받아 나라의 수군을 전멸시킨 장수이다.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뚜렷한지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음으로 하늘의 뜻을 놔두고 인간사로 돌아와 두 사람을 평가해보자.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두 사람을 논평할 때는 먼저 밝혀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논평에서 전제될 역사의 의미이다. 우리가 이들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경우에 그 역사라는 것은 400여 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과거지사가 아니다. 그 과거지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버려서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일이지 원균의 일도 이순신의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두 사람을 평가할 때 자연히 그 평가 기준도 누구에게 배울 점이 있는지 무엇을 배울 것인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 지금처럼 잘 살 수 있게 되었는지 하는 등 우리 자신과 관련한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순신과 원균은 천지 차이가 난다. 이순신은 본받을 가치가 충분한 인물이니만큼 마땅히 사표로 삼아 찬양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하겠지만 원균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배울 점이라든가 본받을 점이 없기 때문이다. 원균이 제대로 된 지휘권을 행사해 치른 전투는 딱 하나, 정유년 7월에 7천량 전투뿐이다. 그 전투에서 그는 한나라의 수군을 전멸시키고 자신도 전사하는 참담한 패전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그처럼 크게 실패한 장수에게 후세 사람으로서 어떤 점을 배울 것이며 특별히 기억하거나 칭송할 일 또한 무엇이란 말인가? 원균의 능력이나 됨됨이를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그 역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승리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에 남긴 그의 자취에서 우리가 그를 높이 평가할 부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또 패장으로서 후세에 아무런 공로와 은덕을 끼친 바가 없으니 장수가 가진 그의 품성이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찾아내어 공부할 대목도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어떠한가? 이순신은 원균과는 달리 종국에는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승장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임진왜란이 온전히 이순신의 혼자 힘으로만 승리했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전쟁과 같은 국가 집단 간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수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제 몫을 하는 리더가 있어야 하고 국민들 간에도 유무형의 합력과 단결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비중의 경중은 있을지라도 선조를 비롯한 조정 신료들과 장수들, 승병과 의병을 포함한 수많은 백성의 협력이 모두 승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후세 사람들이 특별히 이순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순신이야말로 스스로 수양을 닦아 인격을 이룬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 인격을 바탕으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최고의 1등 공신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조선의 후예들이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서 이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이면에는 이순신이란 걸출한 장수와 그의 위대한 업적에 힘입은 바 크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전승 원인과 승리의 과정을 탐구하고 그에 따른 지도자적 품성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발전과 성공에도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진다고 하겠다. 후세 사람으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제 자명해졌다 할 것이니 이쯤에서 두 장수를 비교하는 무익한 일은 끝내고자 한다. 이순신은 음력 3월 4일 한양에 도착해 의금부에 하역되는 순간 그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옥문 밖으로 달려와 상감의 노염이 극도에 이르렀고 조선 대신들 역시 그러하니 이니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소 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다. 죽게 되면 죽는 것이다. 라며 태어난 자세로 옥에 갇혔다. 이때 가장 논란이는 진주에 머물고 있었던 도채찰사 이원익이었다. 그는 시급히 상소문을 지어 올렸다. 외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순신의 수군입니다. 그를 가둬서는 안 됩니다. 원균을 대신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선조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뜻있는 선비들은 이순신을 구하려고 온갖 애를 썼다. 유성룡은 이순신을 천거한 사람이므로
무슨 말을 하다가는 도리어 해가 될까봐 혀를 차며 탄식하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병조판서 이덕형은 혼자 선조 앞에 나아가 목숨만은 구해달라고 무척 애를 썼다. 한경도에서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의 경우 이순신을 용서해 북병사로 보내달라는 장계를 올리기도 했었다. 특히 이순신의 종사관으로 있던 정경달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그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상관께서 만일 이 사람을 죽이신다면 사직이 망할 것인데 어찌 하오리까. 이순신이 옥에 갇혔을 때 장차 그의 생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 웅리가 조카인 부운에게 뇌물을 쓰면 나갈 수 있다고 하며 은밀하게 말하자 이 말을 전해들은 이순신은 오히려 조카에게 죽게 되면 죽는 것이지 어찌 도리를 어기면서 살기를 도모하겠는가 하며 타일렀다고 한다. 당시 이순신의 내면은 이미 뚜렷한 사생관으로서 안심인명의 완숙한 경지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한양에 있는 수군 장수의 가족들은 이순신이 혹 고문 중에 다른 여러 장수들에게 죄를 돌릴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의 전말만 차례로 정연하게 진술할 따름이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걱정하던 사람들은 얼마 안 있어 모두들 탄복하며 오히려 그를 한 번 만나보고 싶어 했다고 한다.